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 우리 사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이고 벌써 우리가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벌써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 3장을 우리 끝내지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차이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또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위해 준비했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우리 천천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2장 말씀, 4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고요. 3장에 나머지 3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첫 번째 배웠었던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지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지금 방식으로 편지가 순차적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고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말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버가모 교회 배웠고요. 저번 주는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첫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교회 이제 남겠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빌라델비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마지막 두 교회 배우면 3장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환상과 계시가 4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본격적이죠. 그래도 3장까지는 우리 환상과 어떤 그런 묵시적 언어보다는 우리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언어들로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4장부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우리 묵시적 언어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의 언어들을 인용하여서 쓰이게 됩니다. 우리 1장에서 좀 맛을 봤지만 우리 4장부터는 진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렵다는 얘기도 벌써 있고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셔서 이 요한계시록 꼭 올해 2020년도에 우리 마스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대교회는 저번 주 말씀 배웠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우리 아래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우리 딱 교회를 이제 한 교회 배워가면서 딱 패턴을 또 아시겠죠? 칭찬하시고 또 거기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이기는 자의 상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패턴이 사대교회에도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는 방식이 있었어요. 한 교회 배울 때마다 그 교회의 배경과 사건들을 알아보고 어떤 그 지리적 그리고 환경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에 책망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대교회는 기존의 4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환난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핍박과 환난에 대한 말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냐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핍박과 환난이 모든 교회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대와 라오디게아는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한 위로나 이런 말씀들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보면 황제 숭배와 여러 우상 숭배를 통한 우리가 말씀 배웠었죠. 서클 또는 조합에 가입해야 상거래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 조합에 가입하려면 우상 숭배에 참여했어야 되고 황제 숭배에 참여했어야 그 공동체로서 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왕따가 되지 않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안 하면 어떤 또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 아무리
종교가 좋다고 하지만 너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가야지. 너도 살아야지 라는 유혹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 유혹 속에서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견디고 그곳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들과 타협한 자들,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유혹했다라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저번 주에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양다리 걸쳐서 내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또한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고, 내가 또 교회 가서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고, 이러한 형태라고 했죠. 또 이러한 유혹이 지금 현대교회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4대 교회는 그러한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대 교회는 어떤 책망점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제 패턴이 딱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셨던 그 환상, 그죠? 그 뭐죠? 7촛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어떠한 것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7별과 또 7영을 가지신, 뭐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날성검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습, 또 쇠로 정금과 같이 만들어진 발의 모습,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 표현된 하나하나를 매 교회마다 적용시켜서 그 적용되어진 표현이 그 교회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배웠어요. 이번 4대 교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했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영과 7별은 성령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별은 7교회. 그러니까 7교회와 7교회를 지키는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밑줄 당연히 그셔야겠죠. 알고 있다.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의 공통적인 환상의 말씀은 알고 계시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뜨끔뜨끔합니다. 다 알고 계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중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나 정책을 선택할 때도, 뭐 하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4대 교회는 부정적인 언어부터 시작합니다. 너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너가 말하고 있으나,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4대 교회는 지금 죽은 교회의 상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야, 활기가 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4대 교회가 왜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 말씀은 뭐냐면요, 너 속히 영적으로 각성하고 너 속히 너 지금의 상태를 인식하고 깨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흔들고 계세요. 지금 심장박동이, 지금 맥박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자들, 이건 뭐냐면요, 지금 그나마 지금 숨이 간신히 붙어서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이라도 지금 빨리 깨어라, 즉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 교회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단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칭찬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그 놀랍게도 핍박과 환란이 없었으나, 그리고 그러한 유혹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이나 칭찬은 뭐 고사하고 뭐만 있어요? 지금 책망만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핍박과 환란은 어쩌면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요? 우리가 늘 각성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편안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긴장 상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느 정도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4대 교회는 그런 긴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어있는 교회이다. 그러니 그 교회가 속히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지금 너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너는 지키고 회개하고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시 한번 깨어나고 소생하려면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지키는 것이 그들이 죽은 교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뭘 기억하고 지키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요?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의 헬라어적 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는 뭐죠? 우리 유대교 안에서는 왕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크리스투스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었었던 자도 있고 믿지 않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사실을 믿었었던 자들은 예수가 이 땅에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땠죠? 자신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예수가 이 땅에서 살으셨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달랐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 줄 알았고, 우리의 종교적 기득권을 조금 더 응원해 주실 줄 알았고, 힘을 더해 주실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죠? 역전시켜 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될 것이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될 것이고, 또한 높아지려는 자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또한 마지막에 일하러 온 자가 오히려 우선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본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에겐 예수가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였다가는 우리의 기득권도 다 뺏기고 우리의 재물도 다 뺏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심을 통해 그를 믿지 않은 자들도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물론 제자들도 그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어쩌면 그 복음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사대교회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향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일에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는 그저 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인 예배 생활, 내가 그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방식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핍박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그저 살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것,
그것을 단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고쳐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고 있으며 출석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4대 교회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인 수는 많아졌지만, 교회 수는 편의점 수보다 많아졌지만, 과연 살아있는 교회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한국 교회에게 깨어나라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숨이라도 붙어있는 교회들아 깨어나라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의 편안과 번영과 우리의 삶의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었던 것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받았으면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쓰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는 종교인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에 젖어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며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보다 생명이 더 먼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깨어있으며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뒤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것이 죽어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긴급 상황, 긴급 명령, 긴급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여러분들,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의 본질을 무엇인지 다시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마음에, 미간에, 손목에 기호로 삼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행동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본질을 지키고, 다시 한번 그것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신교인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 내용은 지금 현재의 이 두 번째 확산이 되기 전에 조사한 인식 내용입니다. 더 심해졌겠죠. 이 조사 내용보다는. 어쨌든 그 전에 조사했던 7월에 조사했던 인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불교입니다. 베스트 3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불교는 첫 번째, 가장 많은 인식이 온화하다. 두 번째는 절제한다. 세 번째는 따뜻하다라는 그 종교인들에 대한,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교는 우리 가톨릭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 인식은 온화하다라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다라는 인식이고요. 세 번째는 윤리적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개신교도 기대되죠.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의 첫 번째 인식은 거리를 두고 싶다. 두 번째 인식은요, 이중적이다. 세 번째 인식은요, 사기꾼 같다라는 인식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4대 교회의 입장에 되었구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높은 철답을 세웠으나 죽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며 그리고 사기꾼 같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의 여론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끝날 것인가 참 기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깨워 깨어 일어나려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묻는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무엇을 하면 할수록 사고를 치고 무엇을 말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조심스럽고 힘들고 물론 편파적으로 언론이 기독교를 조금 더 심하게 다룬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에 항의하고 따지기보다는 우리 모습을 돌이키고 미러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습을 직면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서 더욱더 충격을 받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흔들어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이며 한국 교회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15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벌여왔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주장인지 그것이 나의 진리를 찾기 위한 이야기인지 정말 성경의 말씀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을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것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다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요, 과거에 이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 황소를 잡죠. 제물로 황소를 잡는데 그 황소의 피에 자기의 옷을 적시면서 이렇게 숭배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자들도 그 안에 사대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죠? 그 이기는 자들을, 거기서 이 사대 교회에서 깨어 있는 자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들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었던 그 복음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종교인이 돼버리고 그저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한 명의 사람이 되어버린 그러한 일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대교회의 모습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노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그 문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야 일어나라. 사대교회야 지금 일어나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보라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소통해야 하고 세상의 질책을 받아야 하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되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끝날 것인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어떻게 이 이미지를 벗을 것인가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사람들 없는 곳으로만 피해서 다녔는데 한 3일간만 휴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다녀왔는데요. 바닷가를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는커녕 고민만 많았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거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나, 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까 읽어드렸었던 그 뉴스 기사의 3가지의 이미지, 이중적이고 사기꾼적이고 거리를 두고 싶은, 피하고 싶은 자들이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울까 봐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제 스스로를 계속 각성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평안은커녕 힐링은커녕 마음의 짐이 더욱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2가지의 쓰레기라는 이름이 붙은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이고 두 번째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기자를 기레기라 부르고 목사를 목레기라 부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쓰레기라 불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것이 부끄러울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더드림교회 드림스쿨의 자녀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흔들어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예배 드리고 계시죠? 우리 장로 장립하실 때 무릎 꿇고 사역하셨던 그 마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었던 그 마음, 내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뜨거움이 열광적인 뜨거움,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처음에 내가 예수님 부르짖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왜 그 마음의 두근거림과 그 설레임과 그 뜨거움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따라 나섰던 그 마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마음, 그러나 그 베드로가 모닥불에 앉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그 눈빛을 기억하자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며 우리 교회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해야 하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뭐가 달라질까? 이거 한다고 달라질까? 그래도 우리가 계획하고 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거 한다고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반복 걸었지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죽어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깨워 흔들고 계시는 그 요청에 응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시대이고 교회는 가망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